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이른 아침 오늘 하루의 첫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우리의 삶의 온전한 그 회복시키심을 또 경험하고 또 갈망하기 때문에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또 치유와 회복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쁘심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또 온전케 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한 시간도 아니 1분 1초도 우리가 견뎌낼 수 없음을 알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로 또 우리 가운데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그를 혈루 쪽으로 하는 중에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하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서 전된 자라는 하시니 다 나에게 들어가되 주여 우리가 물려들어오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내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너희는 나와 믿으니요 그것은 이와 온다 것을 모든 사람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 부부에는 함께 떠들으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죽은 것을 알고 기억하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저와 아이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벗었을 줄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 자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옷자락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새벽에 기도할 때 제 뒤에서 어떤 한 집사님이 막 간절히 기도하면 뒤에서 가끔씩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도 크고 찬양도 잘하시는 집사님의 목소리여서 처음에 이 찬양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뒤에서 이 찬양을 간절히 막 기도할 때 뒤에서 큰 목소리로 이 찬양을 아주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그 찬양을 기도하는 중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가 방해된다? 저는 방해되지 않았어요. 그 찬양을 묵상할 때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삶의 주재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이 찬양이 들려질 때마다 상당히 많은 은혜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셔서 그 풍랑이 일고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과 그 죽음의 환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만 왜 두려웠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거라사인의 땅에 가서 결국 그 강을 건너서 거라사인의 땅에 가서 그 한 영혼,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건너가셨고 결국은 그 귀신 들린 그자의 삶 가운데서 그 귀신을 내어 쫓이는 그리고 그 일들이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한테 증거되어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죠.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무리가 환영하여 다 그 주님을 기다렸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 거라사인의 땅으로 갔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기를 기다렸던 그 무리들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론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인에 가서 그 귀신 들린 한 그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시기 위해서 가셨지만 예수님이 가시기까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보이시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된 관심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있냐라고 했을 때 많은 무리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그 환경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보여주시는 사역들이 있고요. 귀신 들린 그 사람들에게 많은 무리들은 또 제사장들은 또 어떤 많은 그 영적인 리더들은 그런 사람들을 고칠 수 없고 회복시킬 수 없고 그들의 육신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더러운 귀신이 들렸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더러운 어둠의 가운데 붙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여겼을까?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자연과 모든 영들과 어둠의 영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 위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리 가운데 있을 때는 가끔 예수님의 역사들을 예수님의 기적들을 경험할 뿐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항상 그것들을 경험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무리라고 여겨지면은 어쩌다 한번 이 기적이 내 인생 가운데 가끔 한 번, 두 번 나타나는 기적으로만 내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질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내가 살아낼 때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그 모든 기적들은 우리에게 어쩌다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내 일상이 되어질 것이고 기적이 내 삶에 그냥 평범한 어느 하나의 일들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이름의 본질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날 때에 사도들이 행했던 그 삶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뤄냈던 그 삶들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 서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어갔듯이 우리도
두려움과 무서움과 우리 삶의 많은 환난들을 우리도 그것들 위에 서서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단지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셔야 하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동일한 그 역사와 기적들을 우리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지난주에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비록 많이 가지 못했습니다.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해줄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청년부 수련회 가면 항상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큐티 나눔입니다. 근데 이 큐티 나눔 이 한 번으로 이 청년부 수련회를 또 마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 청년들에게 무슨 말씀을 나눌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두 가지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비전을 제시해줘라. 청년들 가운데 비전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저께도 어떤 분과 이런저런 삶을 나눴는데 그들에게 어떤 삶의 목표가 없으니까 이 청년들이 살아낼 수가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을 살아내게 할까?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어떤 말씀을 나누냐면 비전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목표가 없고 힘이 없다. 그래서 청년들의 수련회 가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그 말씀과 비전 앞에 디테일하게 이렇게 계획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무엇을 하면 잘하고 싶습니까? 청년들한테 물어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단기적인 계획, 중기적인 계획, 장기적인 계획이 무엇입니까? 물어봤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지금 당신의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그 방해거리가 있다면 이 방해거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렇다면 이것을 내 삶까지 떠나게 되고 제하여지면 이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서 비전을 얘기했고, 두 번째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과 환난과 질병과 죽음의 순간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기도다라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 나누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그 기도의 방법들을 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자세하게 나눴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에 어떤 질병이 들고 어떤 어려운 환경들이 들 때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수동적인 기도밖에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난주 청년들 수련회 가운데는 적극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 제자들이 했던 기도, 그 기도의 비밀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기도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지금 몸이 아픈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니까 어떤 한 형제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사진 안에 있습니다. 그 형제를 딱 나오게 해서 청년들이 함께 예수님께서 행했던 그대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했던 그대로 그 기도의 모습을 똑같이 나눴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형제가 아프다고 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했던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형제한테 물어봤습니다. 아까 여기가 아프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때요? 라고 물어보니까 형제가 괜찮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을 기다리고 무작정 기다리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사역들을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오늘 말씀처럼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삶이 지나고 우리의 젊음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마지막 때 저 뒤에 가서 그것을 깨달아서 그때 하려고 할 때는 너무 늦는 우리의 인생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평상 지금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뒤에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40절 42절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갑자기 엎드리고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 12살 된 그 외딸,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외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회당장은 높은 리더십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 회당장이 그 직분을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그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시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단자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적 리더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가둘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모의하고 이렇게 함께 그들의 세력들을 모으고 있는 중에 이 회당장은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는 사람 가운데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제약들이 있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압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어떤 것도 지금 내 딸이 죽어가는 상황 앞에서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청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야이로의 마음은 다 녹아있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제 안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저로 인해서 힘든 건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우리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주여라고 기도하면 그때뿐인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느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간절함을 찾아볼 수 없을 때, 함께 기도하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이 왜 보이지 않을까? 하나님을 향한 왜 뜨거운 마음들이 왜 보이지 않을까? 그냥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 그냥 고개 푹 숙여지고 하나님을 향한 지금 내 상황이 내 주변에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손자가 정말 죽을 상황에 있으면 내가 과연 정말 저렇게 기도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이 죽을 상황이 되어야지만 때로는 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이 내 아들이 어떤 큰 사고가 나서 내 죽을 상황에 가야지만 그때 가야지만 주여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때 가야지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는가? 그러지 않고 우리가 평상시에 주의 이름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없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터져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어떤 문제가 터져야지만 우리의 기도가 열린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주실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가 깨어나지 않고 내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몸을 치실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들의 몸을 치셔서 제발 좀 기도해봐라, 제발 좀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때 깨어서 기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내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그 간절함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들을 만지기 이전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43절 48절 12에 열린 그 혈루증으로 고통받아 있던 이 여인이 갑자기 그 회당장 야이로의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고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았던 그 삶, 근데 그 삶 동안 이 한 여인은 고통당하며 그 시간들을 보냈던 한 여인입니다. 부정하다라고 취급받고 더럽다라고 취급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인과 함께하지 않았던
더러운 질병과도 싸워야 했던 이 여인이지만 더러운 질병과 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홀대와 적대시함과 외로움 가운데 함께 견뎌냈던 싸웠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땠을까요? 야이로의 아버지고 어머니였더라면 가로막는 이 여인을 향해서 막 속으로는 뭐라고 했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저주가 그 여인에게 쏟아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자가 왜 하필 지금 이 시간 나타나서 내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내 앞길을 막고 있느냐? 왜 지금 이 시간 하필 내 앞에 와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막고 있느냐라고 그 여인을 향해서 막 내 안에 속으로 겉으로는 하지 못할지라도 속으로는 막 그런 마음을 쏟아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런 위급한 상황, 힘든 상황이 오면은 우리의 마음이 쉽게 거칠어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저 집사님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지금 이런 더 내 갈 길을 막고 있고 내 믿음을 왜 더 힘들게 하느냐라고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질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수 더 뜹니다. 지금 빨리 가서 내 딸을 살려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가던 발걸음마저 멈춰버리는 것이죠. 내일이 더 급하고 지금 저 여인은 12년 동안 질병 걸리고 갔다 와서도 고쳐줄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내 딸이 죽어가는 이 일이 더 급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가시죠. 이 딸은 갔다 와서도 고쳐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마음이 답답해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의 일들을 마무리합니다. 여인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까 잠깐 불렀던 찬양입니다. 어떤 찬양입니까?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붙잡고 예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리고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가는 것 주님의 발걸음이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내가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도 내 삶도 무너질 것 같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믿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중보기도하는 우리 주경계 집사님 아드님도 계시지만 정말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내 삶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내 육체의 질병에 고침을 받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고쳐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런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생겨날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아들이 일어나고 내 아들이 깨어나고 내 직장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내 삶의 문제가 열려질 거라는 그 믿음이 정말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까? 아니면 직분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안 나오면 찝찝하니까 안 나오면 뭐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시간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구원받는 그 놀라운 그 경험이 이 믿음의 여인에게 말씀드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아침에 이 아침 첫 시간 왜 나왔습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문제들을 내어드리고 내 삶의 주제권과 내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이 시간 첫 시간에 내어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구원받는 그 믿음으로 나왔는데 나는 그것을 다 이루신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내 삶도 열어주세요. 내 아들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심장은 뛰지만 뇌가 죽어서 일어날 수 없는 내 아들을 일으켜주세요.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깨어나게 해주실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 두려워하는 그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야이로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이 소식 가운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정말로 무너지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가셨더라면 내 딸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데 이제 끝났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죽음의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합니다. 죽음의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믿기만 하라고 합니다.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은 끝났고 상황은 종결된 것 같고 이제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끝이 아니고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 회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향해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있을 때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생명이 없던 그 아이에게 생명이 돌아오고 그 아이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 주님은 가능하더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믿음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은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들을 회복시키시고 살게 하고 능력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그 중심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키고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 함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기만 하면 12년 동안 고침을 받지 못했던 그 질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열려지지 않는 그 많은 문제들, 일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그 문제들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믿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신다라고 말씀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바라고 또 우리 교회에 지금 중보기도할 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중보기도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질병과 또 사고로 누워있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을 이제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목사님 부부네가 지금 출타 중에 계시는데 하나님 안전케 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다시 돌아오셔서 힘있게 주님의 사역들을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부부네에게 함께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함께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치는 대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